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으로 아콜리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나 이제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로마를 말합니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복음화되면 모든 세상이 복음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로마를 땅끝으로 여기며 로마가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끝인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 중에서도 가장 끝인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음 선택을 받은 날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인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깔끔입니다. 참 깔끔하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깔끔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로 사납고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변화가 되어 한 송이 고귀한 백합화처럼 단순하면서도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의 삶을 형용사로 묘사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파레시아, 파스메타, 아콜리토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빠진 부분이 있어요. 파스라는 형용사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언제나, 매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언제나, 매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마지막 또한 그 모습입니다. 자신이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그로 인하여 느꼈고 깨닫고 발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아콜리토스, 자유로이, 그 많은 사람 없이 자유로이, 파레시아,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예언의 마지막 땅끝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도착해야 할 곳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다 죽으리라 라고 회포를 푼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원 없이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평생을 살아오며 만들어진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평범하고 하찮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되어졌고 만들어졌고 완성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가까이 다가온 때를, 우리 인생의 말년, 하나님의 부름을 가까이 이제 느낄 때입니다. 그때쯤에 내 삶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들려주며 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의 고단하고 복잡한 삶을 통해 하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한다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합니까? 또 내 삶이 녹아져 들어간 그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들려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갈 때 거짓말처럼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와, 이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 앞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마 그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택하여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후일에, 먼 훗날에 자손들이 이 돌 무슨 뜻이 있는 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세워둔 기념비였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둔 기념비. 내 업적을 자랑하고 아빠가 이런 일을 했어. 아빠가 이런 자리에 있었어. 아빠가 이런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이끌었지. 그 위엄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또렷하게 세워져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뚜렷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믿음 또한 또렷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기념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험난했지만 옹골차게 살아온 그 삶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삶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기념비다.
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내 삶을 보면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바울의 그 아콜리토스적 삶, 자유로운 삶을 통해 복음에 자유케 하는 능력을 그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바울로부터 그 예수를 배우고 그 바울로부터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배운 그 로마의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마어마한 제국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성공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사도 바울의 기념비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기념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고 싶은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고 싶은 예수가 있나요? 시작. 오늘 안수 집사님 카톡 상태 메시지를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은 날도 있지만 행복한 일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저는 그 상태 메시지가 늘 제 마음에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는 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는 차이일 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고 싶은 예수가 있나요? 다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예수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이것은 자신이 맛보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 팩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모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총동원하여 수사학적 기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험한 것은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와, 내가 맛보았는데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말씀을 깨달은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온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나니아 집사님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 선택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때 그 느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 나도 믿음이 약해서 바나바와 싸운 적이 있었지. 대판 싸웠어. 그리고 얼굴을 다시는 안 보기로 서로 막 그렇게 험한 말까지 했지. 근데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서 주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나는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새벽에 주님이 나를 살려내셔서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또한 자신이 평생 공부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그 구약 속에 차갑고 냉랭하게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한꺼풀 벗기고 들어갔더니 예수를 통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사랑이었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풀어서 사랑의 편지로 느끼도록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 예수를 전합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예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다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시도 않았어요. 각자에게 알려주실 만큼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지식을 부분적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맞춰서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만 있는 고유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만,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만 다 말한다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온전히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만큼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을 다 말하면 됩니다.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모자이크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한 개의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조각이 다른 이에게도 있는 조각과 조화를 이루어 맞추어질 때 하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만들어지듯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조각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다 알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다 알 때까지 침묵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어제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다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더 할 얘기가 없는데요?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그만큼만 말해주면 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진멸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의 영이여, 오늘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을, 인문학을 공부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해 나가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에 만만해. 세상의 모든 인문학적인 것들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는 지식이죠.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식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만큼, 그분이 열어주신 만큼 보이고 깨닫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처음부터 위에서 출발합니다. 독수리는 새끼 때부터 저 위에서 출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 수백 메타 절벽 위에서 태어나서 내려다보는 것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처음부터 뛰어내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지, 뛰어내리기 위해 올라가는 것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아콜리토스, 자유함에서 파레시아가 나옵니다.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아콜리토스, 자유함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나에게 임해서 나의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감화 감동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인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출발부터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저 위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깨달은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출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위대한 이유는 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쏜살같이 내려와 낚아채어 쏜살같이 비상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는 것부터 연습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 힘이 강력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이 위로부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의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계시의 빛을 한번 쬐이는 이 경험이 없이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설교할 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막 수사학을 버무리고 인문학을 버무려 가지고 유식하게 설교를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위로부터 시작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과 간증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간증이요 나눔이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비춰주신 계시로 인하여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복음, 이것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경험하고 나의 삶으로 경험한 이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그것이 간증이요, 그것이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우 즐겁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 성탄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척 덥습니다. 온풍기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성탄절이 은혜롭게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아내와 함께 KTX에 몸을 싣고 여수 돌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연말이라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일매일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몸,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어린아이처럼 막 설레이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1년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회를 나왔던 우리 이상훈 안수 집사님 부부, 울산으로 내려가셨잖아요. 발령을 받아서. 계속 영적으로 교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이상훈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카톡 하나가 왔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저를 막 설레게 만든 거예요. 그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이 한 문장. 이분이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를 보냈는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저에게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순 권사님 모친상이 나서 하루 만에 올라오게 되었지만 그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그 2평도 안 되는 작은 농막에서, 컨테이너 농막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왔지만 그 하루가 정말 꿈같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4년 마무리하네요. 얼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누군가에게 좀 만나자, 우리 커피숍에서 좀 만나자,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또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아.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내가 한 해 동안 새롭게 발견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 좀 만나자.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금년 2024년 첫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2024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오셨잖아요. 그때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떠오르십니까?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2024년 한 해 동안 두란노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정의. 둘째, 응답. 셋째,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항상 있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모두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예배에 여러분이 있을 때 응답이 그 예배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셨는데 받은 은혜가 있지요? 충청도라서 1년 늦게 오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다 추려지고 모아져서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보람되게 여겨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담대하게 파레시아 거침없이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사신 겁니다. 근사한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